예,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신 것을 말하니라.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설가이며 시인이며 아동문학가인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상을 타게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노벨상이니까 저도 들었을 때 정말 인가 진짜 하면서 굉장히 놀라면서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하게 이실직고하자면 이분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요. 근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참 많이 알려지신 분이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였습니다. 이분 역시 소설가이면서요. 특별히 이 대배우였던 이 강수연, 그리고 그분을 대배우로 알렸던 작품이죠. 임권택 감독의 아재아재 바라제라는 이 작품인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적은 사람이 이 한승원 작가, 이 한강 이분의 아버지더라고요. 또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듣고 아시겠지만, 이 한강 작가는 이미 2016년에 아시아 최초로 영국의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노벨상 후보에 종종 이렇게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또 몰라서 부커상에 대해 찾아봤니까 이 부커상은 노벨상과 이 쌍벽을 이룰 정도로 투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문학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는 기사에 쭉 읽어보니까 이전에 이런 상을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이번에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에서 한강이라는 분은 제가 잘 몰랐지만 이렇게 기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분이구나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요. 근데 저도 그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지만, 만약에 단순히 여러분이 제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고, 또한 만약에 이 자리에 한강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더 풍성한 것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마 그 작가님이 여기 오신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터인데요. 오늘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 만난 두 제자 이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 다시 정리를 하여서 자신의 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간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전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역시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VIP 초청 사랑주일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도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 그러면 이 두 제자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5절까지 이런 말씀인데요. 1절부터 혹은 적어도 13절부터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은요, 이 제자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매우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산이 사라진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에, 도와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는 지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 오늘 이 예수님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하지만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분명히 속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함께 동행하십니다. 물론 16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원문을 보면요, 단순히 슬픈 표정의 이런 모습을 넘어서서 깊은 시리에 빠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자신을 따르던 이 예수님이 이 정치적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바로 그 사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했다고 하는데 시체는 보지 못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마치 사람들 말처럼 야, 누가 예수님 시체 훔쳐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답답함과 무기력함,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절망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집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공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뜻대로 현실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희망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그나마 좀 뭔가 쉼을 얻고 의지할 만한 것을 그렇게 찾고 있지만 그렇게 찾은 소망이라는 것이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덧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 진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와 똑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 내 삶에 희망이 생겼다. 내가 희망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길 원한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기 바란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쁘게 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으로 야, 그 예수님 죽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에이, 거짓말 아니야? 시체도 사라졌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물음과 그것에 답을 얻지 못해서 답답함 속에 있던 이 사람들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앞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전해진 대로 고난을 받고,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 아니냐. 너희는 분명히 들어서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자,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예수님 그러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오늘 이 두 제자는 본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이 어두웠던 그 제자들 이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서로 말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던 이 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것 너무나 귀하죠. 귀합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 왜 교회 다니느냐? 아니 무엇을 믿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중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있는 그 성경의 핵심을 잘 정리하여서 여러분만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간증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참 구원자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을 만났다. 나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과 그 만남의 이야기를 당신들에게 들려주겠다. 라는 이 귀한 간증을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만나야겠죠.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진실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은 의기소침에서 열정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는 이 두 제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망과 좌절, 두려움이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마음이 뜨거워진 이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때로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요. 사실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공포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로 그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행하신 것들을 깨달아 알았던 것을 얘기하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죠. 어떻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 알면서 예수님 이렇더라, 하나님 말씀 저렇더라 하는 그런 평가하는 삶에서, 그런 평가하는 사람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뿐일까요? 오늘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동우라는 그런 분을 아십니까? 네, 그때가 1978년인데요. 키가 197입니다. 큰 키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덩크를 하신 농구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농구 선수들이 막 덩크를 하고 이러면요, 이분의 이름이 회자되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시냐면 미국에 이렇게 사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올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간증인데요. 올해 7월 중순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분이 대동맥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심장 근처였습니다. 물론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대동맥이 찢어진 곳이 이 심장 근처인데 약간 찢어지면서 피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조금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요로결석처럼 좀 아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로결석인가 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돌이 좀 내려가겠지라고 하면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막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통증도 내리려고 하고 통증도 작게 하려고 하고 좀 내려가라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호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날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동맥 파열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잘못되어도 피가 심장 아래로 이렇게 마치 그나마 솟구쳐서 좀 다행인데 위로 솟구쳤다면 뇌 쪽으로 가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걱정이 된 것은 이 수술이 쉬운 수술이 아니라고 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발명회가 빨리 병원에 와가지고 5시간 안에 모든 수술을 마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깨울 수 있을까? 뭐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된 모습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이 조동우 님이 말씀하시기를 병상에서 자신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14일 동안, 무려 14일 동안 혼수 상태에 이렇게 있으면서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데 당시는 자기는 그냥 이게 현실인갑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느꼈다고 합니다. 높은 계단이 이렇게 쭉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까지 이렇게 맑은 핏물 같은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자기는 또 수영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처에 저기 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 듯하게 이렇게 쭉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보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근처에 이렇게 계셨던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기에 막 이렇게 버둥버둥 거리는데요. 뭐 항상 버둥거릴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힘이 빠지면 쭉 처질 것 같은데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죽죠. 그럴 때면 귀에다가 힘내라, 힘내라, 혹은 성도님들이 막 하는 기도 소리가 막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또 막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또 들려가지고 힘을 얻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저 구해주지 않습니까? 왜 저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온화한 모습으로 얘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에게는 마치 운동선수 선배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이 살려주님 뭐 하시냐고 등에 있는 거 좀 짐 벗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아주 순하게 온화하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깨서 다 낫고 이렇게 보니까 이 짐들이 뭐였냐면 자기의 삶에 대한 그런 미련들, 그런 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14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중병으로 투병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먹을 것을 막 이렇게 호스를 넣었거든요. 근데 막 너무 깝깝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막 다 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넣기가 힘들어서 물도 못 먹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갈증이 나고 힘들어 가지고 좀 물 좀 달라고 그렇게도 의사가 주지 말라니까 그 누구도 주지 못하죠. 그런 가운데서 물을 막 먹고 싶어서 힘들어하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누가 이렇게 반잔의 물을 탁 줘서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분이 생각하기로는 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갈증 없이 치료를 또 잘 받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동맥 파열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뇌에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 손상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뇌 조직에 여러 군데 손상이 있어가지고 의사소견으로 의학적으로 본다면 한쪽이 마비가 된다. 더 이상 쓰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마비 판정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하는 평안한 마음을 그렇게 주셔서 분명히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지금도 뇌 조직 손상으로 마비가 와야 된다. 반신불구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게 건강하게 지낸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 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농구 선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농구 가운데 규칙이 있죠. 반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반칙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적당껏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할 만큼만 하자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종교생활을 했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선수와 함께 이 조동훈님과 함께 늘 항상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그거죠.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며 이제 나도 전하겠다 해가지고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간증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좀 나에게도 좀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없는 게 사실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평범한 일상을 보낼지라도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낙심하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 10월 20일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두려움에서 희망이 되며 또 무지에서 깨달음을 변하게 되며 내가 정말 두려움으로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데서 열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며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